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5절에서 30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여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시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이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 좌우에 있는 전우들 바라보며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빈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조금씩 우리 예배당으로 돌아오고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제 곧 있으면 추석이에요. 그쵸? 네, 그래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5일 동안 연휴가 시작되는데 비록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곳에 와서 명절 보낸다는 그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명절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부대원 전 장병을 이렇게 음식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명절 연휴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고요. 다음 주 주일도 예배는 계속되니까 더 많이 나와서 교회에서도 맛있는 간식 받아가고 또 명절 연휴 기간에 무슨 요일날 나올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교회에서 부대원들에게 또 좋은 간식으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맞죠? 네,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 자, 쌍둥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서 부모님의 명을 따라 신부감도 구할 겸 겸사겸사 그 외삼촌 라반의 댁으로 피신을 떠난 그 야곱은 나이가 70세에서 77세 사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그랬습니다. 70평생 동안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생사를 확인해 본 적도 없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떠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주소지만 받아들고 처음 가보는 길을 그것도 꽤나 먼 서울에서 부산을 갔다 올 정도의 거리, 약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외삼촌 라반을 찾아 이렇게 여행하던 어느 날 야곱은 동방 사람의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 어느 한 우물에서
마주치게 된 그곳 목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는 외삼촌 라반을 알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이 안녕하시냐라고 했을 때 잘 지내고 계신다라는 소식까지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삼촌의 딸 라헬이 지금 이곳 우물로 양들을 데리고 물을 먹이러 오고 있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그의 배우자가 될지도 모를 그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지금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들은 야곱은 굉장히 기쁘고 이 흥분됨을 감추지 못했던 탓에 이전에 그의 성격과는 전혀 다른 매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처음 가본 땅에서 처음 본 낯선 사람들과 먼저 반갑게 야곱이 먼저 내 형제여 라고 인사를 건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 있는 글자로는 내 형제여지만 이거를 뉘앙스를 살려서 얘기하면 아메리칸 스타일로 얘기하면 Hey brother 하고 처음 보는 사람한테 Hey brother 하고 반갑게 인사하는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야곱의 성격상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지금 그 라헬이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자기도 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자기는 어쨌든 신부감을 구하러 온 것인데 가장 가능성이 높은 라헬이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그 방금 전까지 인사 나누고 대화했던 그 목자들이 세 떼가 있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그룹이죠. 알파 포대, 브라보 포대, 차리 포대 이렇게 서로 얼굴은 알 수 있지만 남남이잖아요. 아저씨잖아요. 그죠? 이렇게 서로 다른 세 그룹이 그 우물에서 대기하면서 이제 다 모였을 때 한꺼번에 우물 뚜껑을 열고 물을 먹는 것이 그 물 먹는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걸 깨고 지금 해가 지금 중천에 떠서 저렇게 뜨거운데 도대체 어느 세월에 기다렸다 물을 먹으려고 그러느냐, 빨리빨리 순서대로 와서 빨리 양들 물 먹이고 가서 풀 뜯게 하시오라고 지가 뭔데 거기서 다짜고짜 지시를 막 합니다. 이걸 지켜본 목자들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당신이 뭔데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그 야곱의 요구에 거절을 합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거절을 하죠. 그렇게 물 먹이는 법은 없다. 그러던 상황 가운데 이 라헬이 도착을 하자 갑자기 야곱은 이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 중이던 그 목자들을 제치고 자기가 달려가서 우물 뚜껑을 덮고 있는 그 큰 돌, 성인 장정 서너 명이 들어야 겨우 내릴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그 돌을 혼자 번쩍 들어서 치우더니 그 라헬의 양떼들을 자기가 데려다가 막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그 라헬에게 입 맞추고 엉엉 울어버립니다. 아직 인사도 안 나눈 사이인데, 자, 잘 상상을 해보세요. 아직 인사도 안 나눈 사이인데 처음 보는 초면에 그 라헬이 데리고 온 양떼들을 자기가 새치기 해서 물을 다 먹이고, 그것도 괴력을 발휘해서 물을 막 먹이고, 그 다음에 갑자기 입 맞추고, 입 맞추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문화가 다르지만 거기 그게 인사법이니까. 그러더니 갑자기 엉엉 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 차리고, 나 저쪽에서 온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어머니가 리브가고 나는 지금 우리 외삼촌 라반을 찾아 지금 오고 있다 했더니 이 라헬이 깜짝 놀란 거죠. 라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서로 통성명을 나누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 과정은 라헬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왜 낯선 남자가 오더니 자기에게 막 엄청 큰 선심을 막 베풀질 않나? 그것도 좀 민망한 선심을 베푸는 거죠. 새치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당황했지만 이 남자가 자기 아버지의 조카, 즉 자기 고모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번엔 라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자 라헬의 아버지이자 야곱의 외삼촌인 라반이 그를 집으로 맞이해드리면서
우리 집에서 한 달 정도 머무르면서 그간의 근황과 내 여동생, 내 어머니의 안부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제 나누기 위해 한 달 동안 여기 편안하게 머물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장면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볼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교훈은 야곱이 지금 그곳까지 오게 되는 그 머나먼 여정, 그 험난한 여정 가운데 루스라고 하는 그냥 평범한 살구나무가 많은 어느 한 동네에 이르렀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사닥다리로 예표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야곱은 그의 삶이,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야곱은 매사에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는 것을 꺼려하고 집 안에서만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엄마 품에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엄마한테 다 물어보고 하고 이렇게 70이 넘도록 마마보이로 자랐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그는 매우 활달하고 적극적이고 또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리더십까지 발휘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지난주에 설교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뭐 단순히 성격이 내향적에서 외향적으로 바뀌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그 이전과 이후가 비포와 애프터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격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과거의 모습에서 전혀 달라진 삶으로 완전히 뒤바뀐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이전에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창세기 연속 강의 설교 55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 창세기 29장 1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띄워져 있는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네. 자,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구절과 오늘 설교가 시작되는 첫 구절인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성경책이 있으면 같이 함께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앞에 우리가 그 화면에 있었던 성경 구절이 있긴 하지만 너무 글씨가 작아서 그거 한번 저기 한번 넘겨줘 볼래요? 시력이 좋은 용사들은 그걸 보고 읽어도 되고 안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29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네. 자, 14절 말씀을 보니까 생질은 조카라는 뜻이에요. 조카인 야곱을 라반은 무척 환대하며 아들처럼 편하게 지내게 해주겠다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15절에 보니까 한 달이 지나자 둘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게 변화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15절은 마치 라반이 자기 조카인 야곱에게 선심 쓰듯이 네가 우리 집에서 일한 대가를 내가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한 달 동안 같이 지내본 결과 이 야곱이 빈털털이구나, 얘 아무것도 없는 애네 하는 거를 깨닫고 나서는 우리 집에서 이제 종처럼 내가 부려야 되겠다. 딱 보니까 일도 꽤 잘하고 또 우리 친척이니까 믿을만하고 근데 얘가 돈이 한 푼도 없는 애네. 그래서 일을 좀 시키고 임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집에 종으로 부리겠다라고 하는 이 심보를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라반의 집에는 아까 우물에서 첫 대면을 한 라헬이라는 딸 외에도 레아라는 딸이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예, 이 두 딸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을 하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그리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시력이 약하다라는 뜻은 단순히 눈이 나쁘다, 뭐 안경제비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약하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은 이게 번역 성경이기 때문에 번역의 뉘앙스를 잘 살린 경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어 성경의 한 단어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이 중의적인 의미를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 그 뉘앙스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몇 가지 소개해드린 게 있듯이 이번 주에도 이 레아가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약하다라는 단어는 이게 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게 허약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부드럽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허약한 거하고 부드러운 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한글 성경과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약하다라고 번역하고 있고 새 번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그리고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드러운이라는 뜻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레아는 눈이 부드럽다. 이건 굉장히 좋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시력이 약하다. 눈이 나쁜 개면에 별로네. 이렇게 느낌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이 여성의 눈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자가 눈빛이 강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성의 눈빛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다. 좋은 의미인 것 같지만 그 눈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레아는 착하게 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착하게 생겼다. 눈이 나쁘다, 시력이 안 좋다라는 거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레아는 그저 착하게 생긴 여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별로 이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이건 뭐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죠. 자, 보세요. 레아는 그냥 착하게 생겼대. 라헬은 되게 이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은 누굴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성에게 아이고 착하게 생기셨네요. 그럼 별로 칭찬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 지금 둘을 대조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 봅니다. 야곱이 누굴 선택하는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네, 역시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나 서양이나 외국이나 한국이나 과거나 현재나 남자들은 예쁜 여자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하니까 야곱이 레아도 사랑했지만
라헬을 조금 더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읽히는데 실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레아는 미워했고 라헬을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근데 이걸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레아는 그냥 미웠어. 그리고 라헬만 사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느닷없이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자기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하며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또 갑자기 왜 이러는 거죠? 그냥 임금 줄 테니까 너가 지금까지 한 달 내가 지냈는데 그냥 너 계속 일해라. 여기서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오케이. 7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자, 야곱은 지금 이곳에 온 목적이 있죠. 신부감을 구하러.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어요. 라헬. 그쵸? 그럼 신부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냥 막 데려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당시에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결혼 지참금을 신부 측 가족에게 드려야 돼요. 근데 그 결혼 지참금의 시세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당시 화폐 단위로 은 30세겔에서 한 40세겔 정도가 적정 수준의 결혼 지참금이었습니다. 은 30세겔, 40세겔. 그 정도면 우리가 오늘날로 좀 이렇게 환산해 본다면 우리 근로자의 평균 3년치에서 4년치 임금 정도, 3, 4년치의 연봉이 당시 결혼 지참금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라반의 집에서 지금 한 달을 지내본 결과 외삼촌은 야곱이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도 그걸 뭐 속일 수도 없고 당장 내가 지참금을 주고 데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둘 사이 계약관계에서 누가 불리한 거죠? 야곱이 불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야곱은 그거보다 높은 결혼 지참금 2배 정도에 해당되는 7년치 연봉을 내가 지불하고 7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고 내가 라헬을 아내로 데려가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못하니까 7년 뒤에 합시다. 내가 7년 동안 연봉 안 받을 테니까 그걸로 결혼 지참금 퉁칩시다 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어쩔 수 없는 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 입장에서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입장에서도 별로 나쁠 게 없죠. 어차피 보니까 일도 꽤 잘하던데 그럼 내가 돈도 안 주고 7년 동안 부려먹고 그럼 나쁘지 않네. 자, 나쁘지 않지만 외삼촌의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합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이게 뭔 소리야? 그래 뭐 내 딸을 남 주는 것보다 그냥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뭐 이 정도 느낌이죠. 그쵸? 내가 볼 때 이 라반은 굉장히 이 장사꾼 기질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과 거래할 때도 굉장히 우위에 있기를 아주 천부적으로 본능적으로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기쁜 내색을 하면 이게 또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수락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찝찝했을 것 같아요. 야곱 입장에서는. 자, 어쨌든 자, 그렇게 결혼을 위한 야곱의 지참금 마련안이 이제 채택이 돼서 이 결혼과 노동에 대한 그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은 지금으로부터 이제 앞으로 7년간을 그 집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버텨야 했죠. 근데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야곱의 입장에서 그 7년이라는 기간, 세월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겹도록 시간이 안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엄청 빨리 지나갔을까요? 애매하죠? 자, 20절 봅니다.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예. 성경이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7년이 지겹도록 안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굉장히 빠르게 며칠처럼 지나갔다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18개월이라는 이 군복무 기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겹도록 안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같은 상황과 같은 환경도 모든 것을 사랑하면 이와 같이 상황이 달리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군을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 봄에 우리 그 위문 예배 때도 짧게 소개한 바 있지만 그때 없었던 우리 용사들도 있으니까 저는 1997년에 장교로 임관해서 보병 장교로 임관해서 2004년까지 7년 동안을 군 생활을 저도 했습니다. 예, 야구복 비슷하네요. 7년. 처음에는 장기 복무의 뜻이 있어서 제가 3년차에 장기 복무를 지원했다가 그 상급부대 인사실무자의 실수로 제 장기 지원 서류가 누락이 되는 바람에 저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어요. 저는 이제 남은 7년 복무 기간을 의무적으로 그냥 때우고 전역을 하기로 이제 마음을 굳히게 된 거죠. 자, 그때부터 군 생활이 엄청 지겹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네. 어떤 군 생활의 목표도 없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세월도 아니고 그 시간들을 이렇게 때워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2004년에 전역을 하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제가 2018년 지금으로부터 얼마 안 됐죠? 2018년 여름 정확하게는 8월 첫째 주 주일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요 근처에 있는 문예리 포병동원훈련장 한마음교회에서 민간 성직자 신분으로 저의 군선교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군인은 아니지만 제2의 군과 관련된 저의 인생이 시작이 된 거죠. 2018년 8월 첫째 주부터요. 지난달인 2024년 8월 첫째 주를 기점으로 이제 만 6년이 지나고 지금 7년차 군선교, 군인교회 목회를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저희 군선교회 지난 만 6년, 지금 7년차의 세월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말이지 눈 깜짝하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엊그제 같은데 저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지금 다 기억이 나거든요. 대학 장학금 마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7년의 군복무 시간은 너무너무 시간이 더디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후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제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군선교 현장에 불러주시고 나니까 지금 저의 군선교의 이 사역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7년의 세월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더라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군복무 시간이 빨리 지나가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의 시간을 나누다 보면 이 시간도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금방 지나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7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야곱은 이제 드디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21절 이하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에게 이르되 이제 내 기한이 찼으니 이제 7년이 지났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자, 결혼식을 이제 열어준 거예요. 근데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23절 저녁에 자, 첫날 밤, 결혼 첫날 밤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헬이 아니라 레아? 네, 결혼 첫날 밤에 신부가 바뀐 겁니다. 신랑이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 실수를 범한 게 아니고 신부 측 부모가 고의로 신부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뭐 기절초풍한 일 아닙니까? 지금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는데 이런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졌어요. 야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삼촌이면서 동시에 장인인 라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25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7년 동안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된 일입니까? 라고 따지자 라반의 변명과 라반이 다음과 같은 대책을 제시합니다. 26절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니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그쵸? 아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좀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레아를 좋은 신랑감을 구해서 시집 먼저 보내고 나서 라헬을 너한테 줄게. 그때까지만 네가 우리 집에서 좀 참고 기다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쵸? 그 7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고 딱 갑자기 이제 와서 자 27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게 뭐냐면 이제 당시 이제 결혼식만 띡 하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결혼식 이후에 7일 동안 이제 동네에서 잔치를 베푸는 이것이 7일이라는 기간이 결혼 예식의 그 7일 전체가 7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일을 다 채워야지만 결혼이 성사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야,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레아와의 결혼을 그냥 7일 동안 좀 잘 마무리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그도 여기서 그는 라헬이겠죠? 그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아랑 네가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지금 첫날 밤도 치룬 거 7일 동안 결혼 예식을 마무리를 잘 해라. 그러면 7일 뒤에 네가 원하는 라헬도 네 부인으로 줄게. 먼저 네 부인으로 하게 해줄게. 대신 그 결혼 지참금 7년도 더 채워라. 라고 지금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야, 요것도 라반의 엄청난 이 처세술이 여기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야, 이렇게 된 거 7일 채워라. 그럼 내가 라헬도 줄게. 7년 뒤에. 라고 하면 열이 받겠죠. 네. 근데 이걸 싹 순서를 바꿔서 먼저 라헬도 줄게. 대신 후불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순간 그건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야곱이 어떻게 결정하는가 봅니다. 28절, 29절. 야곱이 그대로 하여. 이게 바보같이 또 수락을 했어요. 그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7일 뒤에 아내로 주었다는 거예요.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빌하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지금 라헬은 일주일 사이에 아내 여종 둘이 생긴 거죠.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국 야곱은 그가 사랑했던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가는 너무나 컸어요. 무려 14년 동안을 그 집에 볼모처럼 붙잡혀서 죽도록 일만 하고 노동력을 다 제공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잘 정리합니다.
지난 야곱의 인생을 이제 되돌이켜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는 지금껏 70평생을 남을 속이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야곱이. 예, 먼저는 형 에서를 속였고 심지어 그의 아버지 이삭까지도 거짓말치며 속이는 삶을 살아왔어요. 오죽했으면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야곱조차도 야곱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차차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 야곱은 지금 얻은 2명의 부인과 그 2명의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그 4명의 어떻게 보면 아내와 첩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형성하는 그 시초가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 사건인 것이에요. 결국 그는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자기 자신 야곱, 비록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라는 이름을 갖고 태어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그 야곱이었지만 그를 통해서 장차 그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야곱의 인생을 보면 정말 많이 부족하죠. 거짓말은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와 같은 이 거짓말하기를 그냥 일상처럼 살아왔던 이 야곱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 참 재밌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건 바로 야곱이 해왔던 남을 속이고 남에게 거짓말하는 방식과 똑같은 방법을 통해서 야곱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라반이라고 하는 거짓말의 고수를 만난 거예요. 제대로 속임수를 당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인간을 다루실 때 똑같은 방법을 적용하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인과응보, 네가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식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처리한다고 생각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이 택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것은 동양 철학의 사상에 불과할 뿐이고 하나님은 우리 각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맞춤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공통적인 부분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단 하나의 유일한 방법,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맞춤형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단번에 한 번에 속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를 대신 그에게 짊어지우고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이건 모두에게 공통되게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그렇게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원튼 원치 않든 죄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최대한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제사,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높은 뜻 백오교회 우리 장병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모두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